야살 제67장. 애굽 땅에 레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므람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아들 게핫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나아가 아내를 한 명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이요 레위의 딸 그의 아버지의 누이라. 그녀가 126세였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 여인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아론이라 불렀다. 이는 그 당시 그녀가 수태할 때에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때에 시딤의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죽었다. 자네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다. 스보가 시딤의 자손들을 50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어 시딤 땅에 있는 나브나의 성읍에 묻혔다. 자네아스는 시딤의 자손들 중 능력자 중 하나로 그를 이어 50년 동안 통치했다. 시딤의 왕이 죽은 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시딤 땅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애굽으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갔다. 파라오가 그를 매우 존귀하게 대하며 영접했다. 이는 그의 지혜를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에게 선물들을 주고 그를 조언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발람이 애굽에 거했다. 왕의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탐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30년 되는 해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으니 그가 그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손에 저울들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그 저울들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그 모든 귀인들과 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그가 우유 먹는 아이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으니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무게가 더 나갔다.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무거웠을까? 파라오가 깨어나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다. 파라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이 그의 모든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을 알게 하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훗날에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굽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취하소서. 왕께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왕이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처음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조언을 내라. 발람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제 왕의 두 조언자를 부르소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이 말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두 조언자 미디안인 루엘과 유지트인 잡을 불렀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하여 너희 둘 다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조언을 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 알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의 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조언을 내라. 이에 미디안인 루엘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일 이것이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왕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을 내버려 두소서. 왕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왕의 손을 뻗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옛적에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모든 나라들과 온 땅의 왕들 가운데서 그분의 유업으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는 자에게 그들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정령왕께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전 왕 파라오가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의 영고로 그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식구들을 큰 재앙들로 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치료되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왕 게라라이트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니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가 막혔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밤중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두렵게 하셨으니 그가 데리고 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랄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의 영고로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가 그분께 간청하니 그분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그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고 그에게 그녀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삭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그를 그랄에서 몰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우삿과 그의 군대 장관 피콜이 그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그들을 위하여 탄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의 형제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의 형제 시리아인인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 함께 나아온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손으로부터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뻗을 수 있겠습니까? 정녕 이전 파라오 당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 땅의 모든 통치자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기근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가 야곱과 그의 형제들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으니 그들의 선행을 통해 애굽의 땅과 고센의 땅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왕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왕의 뜻이 아니거든 그들을 여기로부터 떠나보내소서.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곳은 그들의 선조들이 체류했던 땅입니다. 파라오가 이드로의 말들을 들었을 때 그가 그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다. 이에 그가 수치 가운데 왕의 존전으로부터 일어나 미디안 그의 땅으로 갔다. 그가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왕이 유지트인 잡에게 말하되 너 잡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히브리인들에 관한 너의 조언은 무엇이냐? 이에 잡이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왕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이에 왕이 발람에게 말하되 발람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듣도록 내 말을 하라. 이에 발람이 왕에게 말하되 왕께서 히브리인들을 대적하고자 들으신 모든 조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왕이 어떤 조언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왕께서 불타는 불로 그들을 죽이고자 생각하신다고 해도 왕께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우르로부터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왕께서 칼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정녕 그들의 선조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수양 한 마리가 그를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왕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생각하신다 해도 왕께서 이것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의 선조 야곱이 라반을 모든 종류의 힘든 일들로 섬겼으나 번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왕이여 나의 말을 들으소서. 이는 이 조언이 그들을 대적하는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왕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왕께서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왕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왕께서는 오늘부터 태어날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강에 던지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 왕께서 그들의 이름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선조들 중 누구도 이와 같은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발람의 말을 들으니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왕이 애굽 온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며 말하되 오늘부터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 파라오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서 두루 찾아보라.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이 강에 던져지는지 확인하라. 모든 딸은 살려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중 일부는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이 남편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해산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출산하기 위해 들로 나갔다. 그들이 들에서 출산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들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맹세하셨던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사역 천사들 중 하나를 보내사 강에서 각각의 아이들을 씻기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그 손에 2개의 부드러운 돌을 쥐어주셨다. 그 하나에서 우유가 나오고 다른 하나에서 꿀이 나왔다. 그가 아이들의 머리를 무릎까지 자라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숨을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을 편안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로 땅의 지면 위에서 번성케 하고자 원하셨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땅에 지시하사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 후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허브처럼 숲의 풀처럼 그 성읍에서 퍼져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각자의 가족들에게 각자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이 들의 풀처럼 땅 위에 있었으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이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이 황소와 쟁기나를 가지고 각자의 들로 나아갔다. 사람이 파종기에 땅을 쟁기로 갈듯 그들이 그것을 쟁기로 갈았다. 그들이 쟁기질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크게 증가하였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로 매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한 아이를 찾고 발견하면 그들이 그 아이를 강제로 그 어머니의 가슴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에 던졌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남겨두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